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행사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고, 그리하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 역사를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 한계가 있음을 오늘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냐. 저 구약시대에는 오늘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터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십자가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되었다. 아멘.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그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되듯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희망이 생겨요. 아멘.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 너의 그 슬픔의 자리, 너의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아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강대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역사되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이방 선교의 오늘 시작점이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의 역사도 있지만 베드로를 통한 이방 사도의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저들이 이방인 택함 받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오늘 전도와 선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여 명의 군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점령군으로서 이들을 이 나라를 오늘 관리하고 있는 권세가 있는 지역 사령관이에요. 자,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멋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축복받는 비결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비례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자세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행을 떠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을 출발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십니다. 경건,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경건과 경외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종교 신앙을 갖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과 경외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경배하려고 하는 드려지는 자세를 나타납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예배고 경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고넬료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복 받으려면은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거예요. 아멘. 처음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내 맘대로 내 신앙을 내 맘대로 해도 괜찮을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피할 대로 하고 이렇게 내 자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기다리냐? 사탄 마귀가 이리떼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길, 이단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오늘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악인의 꾀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그런 마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방에 이런 할례받지 않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거 굉장한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 유대인 중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그 송곳의 날카로운 부분이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옷 밖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것이 우리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느냐. 경건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는 백성들을 구제했는데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했다는 얘기 아니라 꾸준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 특히나 중요하게 오늘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세상에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오늘 세상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켰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돌아봅니까? 우리 가족들만 잘 돌보면 되죠. 우리 가족들만 행복하고 맛있는 거 잘 먹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에게 동한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 자기야 비록 주머니가 별로 없지만은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그들을 돕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 바빠서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나가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불쌍한 그 사람을 향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시간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 물질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롭다는 것은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온전한 그와 같은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통로가 돼야지 머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 흘러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통로가 되는 그 통로는 지속적으로 그 물이 흘러가도 맑은 물을 계속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흘러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넬료가 갖고 있던 그 구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오늘 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쌀을 구하고,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구하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럴 때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벗같이 여겨서, 친구같이 여겨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화. 할렐루야. 대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화하는 자. 그래서 너 속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너를 지었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훈련학교는 기도 잠깐 배우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의 구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준비된 순서와 행사와 프로그램은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러분의 시간도 흘러가요. 그 시간과 시간이 만나는 그 지점에 행사가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먹여야 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그 시간에 오늘 나타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간이에요. 그걸 읽었으면 좋겠어.
나를 핑계 삼지 말고 마음속에 경건이라는 것,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이 힘이 없이는 절대로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그 길은 좁고 협잡한 길이라 그랬어요. 못 가요. 못 가. 하나님 교제와 교통 없이는 못 가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내 꾀와 내 그 얄팍한 그와 같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이 고넬료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신앙은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난 요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다,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바가 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향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역사를 베풀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신앙을 갖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고 너를 인정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기억한 바 되어서 뭐 한다고요? 부으시겠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경건이 있는가, 경외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가. 주일이 되면은 정말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고, 내일 주일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내일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내가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뭐를 먹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오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일 하루 주신 것, 6일 동안 시간 있잖아요. 왜 6일도 채우지 못하여서 7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범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고 천국 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짜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먼저 회개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 잘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의 종 세워놨어요. 이 고넬료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고넬료는 그 지시를 받고 자기의 친한 그 친족들, 가족들,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수많은 흩어져서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걸 잊어버리죠. 나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죠. 큰 착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이 오늘 적들의 침입을 받는 그 순간에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들은 저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오늘 그곳에서 회개하며 죄를 뿌리며 오늘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모여야 합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여해야 해요. 교회 이런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도 몸도 다 모이는 데 가는데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굉장한 손실이죠. 여러분, 나를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서도 기도해야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패가 망신합니다. 기다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뭘 하고 계신다?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외모를 따지지 않는구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그 사람이 옷차림이 허술한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고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 백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의 역사는 뭐냐면은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 이방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확신과 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가정과 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그 중심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베드로를 보내는 이유가 이 집안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지만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법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법이 뭐냐면 구원의 법이에요. 아멘. 이 구원의 법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왜 쓰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멘.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다 아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그 구원의 원리와 구원을 시키기 위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알고 믿느냐 이거예요. 모르면은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쉬운 것 같지만 거기서 순서 하나가 틀리면 안 돼요. 먼저 복음이 제시돼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넬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순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그 능력이 오늘 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36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얼마든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말씀이 전달된 것은 오늘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는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화평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원수를 맺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태어나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지금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진노의 자녀로 지금 그 명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고,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과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원수지간이에요. 이 세상의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 원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원수가 저 세상이에요. 이 엄청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착하면 됩니까? 돈 많으면 됩니까? 건강하면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고집이 센데요? 고집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수가 돼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하여 재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밖에는 그것을 감당할 분이 아무도 없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문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엄청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거 알려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무슨 주문 외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과거에는 정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성소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가 자유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은 우리를 받을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비록 나는 죄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경건치 못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전과는 다르게 활짝 열려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둘째,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했는데요? 그 일은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들로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고 있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를 향하여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고 오늘 그들에게서 질고 모든 병들과 그런 질고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 필요한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게 뭐냐?
이 귀한 선한 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일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그 선한 일, 화평의 일, 복음의 이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에요.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진실한 일이었고 정직한 일이었고 희생의 일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모여있는 데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 오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각각 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아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생기가 되고 우리 속에 들어가서 모든 그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인을 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성령을 처음 이렇게 이방인들이 봤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넬료와 이 친척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그 같은 그 강림을 오늘 저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 강림이 어떻게 저 이방인 할례도 안 받았지,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지,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고민, 의심이 들 정도.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야. 그런데 오늘 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외적 증거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찬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사람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그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기도.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도학교는 그겁니다. 기도는 한 부분의 신앙의 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해. 기도 하나가 바로 쓰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인가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배우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하면은 못합니다. 신앙 그래요. 영적 싸움은 시간 있을 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바쁠 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쁠 때 한답니다. 자기가 가장 바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여러분들의 그 주변을 날마다 방패같이 피난처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